네, 오늘은 이사야서 3장 언약을 잊은 백성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난 사건이고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한테 일어날 사건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배반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줌인, 그래서 숲 안에서 이제 나무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6장까지 또 한 챕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6장까지는 배반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전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반은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배반과 구원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 5장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6장에서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맞춰서 저희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배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죠. 구속의 경륜, 언약을 잊은 백성들은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백성인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은 저들이 동방의 잡다한 미신들을 다 봐드리고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온갖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아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군마도 넘쳐나고 전차도 무수히 많은데 심지어 우상들까지도 온 땅에 가득 차 있어 저들은 자기들 손으로 빚은 것들은 정성껏 섬기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지금 보면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온갖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득 모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다가가지 않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고 나면 그걸 잊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쳐들어올까봐 군마도 넘쳐나고 전차도 무수하게 많이 마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고 다른 족속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4장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언약을 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너희가 절을 할 거고 우상을 의지하게 될 거다. 이게 언약을 잊은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은금이 가득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을 믿지 마라. 자신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데 우리는 철석같이 자기가 천년만년 여기에서 살 것 같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자,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또 예언을 하세요. 그게 3장하고 5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의뢰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세요. 또 5장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밥히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었어요.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 해줄 게 더 이상 없는데도 계속해서 반역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 어떻게 내릴 거냐면 너희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러면 울타리를 걷게 되면 적군이 마음대로 쳐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완전히 뭉개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거기에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예언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 내리는 이유가 빨리 나한테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회개는 이사야서 6장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하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지금 회개의 올바른 회개의 경험을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개의 경험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죄가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은 다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위치에서 있다라고 하면 아직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기쁨에 못 이겨서 이걸 전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회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경험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이 경험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회개가 됐으면 이제 4장에서 회복에 대한 기별을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네. 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싹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시온에 남은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은 농명된 모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까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네,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우리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게 될 것.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 거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의뢰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다. 이게 이사야서 2장 22절 마지막 제절에 대해서 인생을 의지한 것, 이것을 받아서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그 백성들이 의지해 오던 것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도 없애실 것이다. 그 땅의 용사들과 군인들, 재판관들과 예언자들, 점쟁이들과 장로들, 군대 장교들과 귀족들과 전략가들, 그리고 솜씨 있는 기술자들과 능란한 마술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네, 좀 쉬운 말인데 이게 조금 과격하게 들리죠.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백성들이 의지해 오던 것.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먹는 것, 양식과 물이 끊어지면은 그 믿음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현재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도 없앨 것이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설교자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 있죠.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삶 속에서 그런 경험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돈과 사람을 의지해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저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일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안 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때 양식과 물이 다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냐면 바벨론 침공 시에 이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또 성취가 됐냐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똑같이 예언이 성취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냐면 너희들 믿음이
믿음을 그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왕하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성을 둘러싸니까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근이 엄청 심했는데 양식과 물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사실 먹는 거를 끊어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먹는 거, 입는 거, 이것을 재물에 내가 의지했다라는 그 믿음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때 마지막 백성들한테 똑같은 경험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그래서 이 표,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그때 먹는 것으로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 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기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네.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때도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걸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지도자,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려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또 이루어졌죠. 왕하 24장 12절에 이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빈천한 자, 아주 배우지 못하고 그런 자만 이 땅에 남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큰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하는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또 이게 마지막 때는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질 거예요. 순간에 없어질 거고, 자기가 믿노라 하는 거, 하나님 외에 믿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한은 이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제사 제도가 끝났는데도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은 여전히 양을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지성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멸망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감화가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4절에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철부지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왕 자리가 됐고 그 다음에 리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이런 현상들이 이때도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한테도 발생이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런 후 주께서는 철부지들을 내세워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어린 것들을 내세워 그들의 통치자로 삼으실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억압할 것이고 이웃들끼리는 서로 해치고 싸울 것이다. 또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함부로 대들 것이고 천한 자들은 존경받는 고귀한 자들을 거칠고 무례하게 대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어린 것들, 우리가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고집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투는 그게 마지막 때 교회에 나타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곧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앞으로는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헛붕을 떨어대기에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네, 디모데한테 마지막 날의 현상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날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이 전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웃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절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굉장히 냉혹하죠. 교회가. 사랑은 있는 것 같지만 서로 헐뜯고 이게 교회 분위기 안에서 계속해서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물질이 많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
지도자를 세워요. 교회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죠. 네, 돈이 있어야지만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고 대우도 받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을 붙들고는 간곡히 부탁하기를 그래도 형씨에게는 몸에 걸칠 겉옷이라도 한 벌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수습하고 이 폐허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오 할지라도 그는 소리 높여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소. 내 집에도 벌써 음식과 옷이 다 떨어졌소.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시오 할 것이다. 네,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이 영성에 대한 것을 기준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많이 배운 사람, 어떤 학위가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걸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법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재물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분위기로 마지막 때 교회들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값비싼 옷을 입고 금 반지를 낀 어떤 사람과 남루한 옷을 걸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러지 않냐 이거죠. 좀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면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고 사회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별로 대우 안 해주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 상황이고, 지금 이 세상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을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래서 겉으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드러내고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그래서 나 이런 죄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랬죠. 간음을 해도 그게 당당해. 누굴 사람을 죽여도 당당하는 그런 양심이 화인 맞는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이 촉범하였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이 현대어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그리고 자기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언약을 잊고 나서 정말 마귀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고 눈에서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 풍조에 밀려가지 말라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았다.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 교만, 세상에 대한 애착, 냉담한 형식주의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경건의 부족에 관한 한 그들은 신속하게 고대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크게 주장하고 있으나 자제력은 결핍되어 있다. 식욕과 정욕이 지배하고 있고 자아가 두드러진다. 많은 사람들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건방지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현실적이다. 네, 지금 보면 고대 이스라엘하고 닮아가고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무관심, 교만, 세상에 대한 애착, 냉담한 형식주의.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누가 아프다고 해도, 누가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해도 무관심이야. 내 구원이 급하지. 너는 뭐 이런 무관심,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 어려운 형제나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또 자제력이 결핍됐어요.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만 하면 바로 자제력을 잃고 화를 엄청나게 내고, 또 식욕과 정욕은 지배를 못하고, 그리고 자아가 두드려져서 정말 자기 주장 결코 꺾지 않고, 그래서 어떤 회의가 주관되게 되면 거기서 자기 주장을 결코 꺾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뒤에서 엄청나게 서로 이야기하고, 속된 말로 뒷담화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 것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교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런 현상 있지 않냐?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할 거다. 지금 우리한테 그걸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행한 열매로 복을 받고 그 행한 열매로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사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행함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손으로 행한 대로라는 게 13절부터 너희들이 어떤 행함으로 했는지 너희들이 그대로 보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신다. 자기 백성에게 판결문을 선포하시려고 일어서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먼저 재판을 시작하신다. 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마구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함부로 짓뭉갰느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네, 이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지도자들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오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없이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니 그 다음 절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대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힘 없다고 마구 짓밟고, 그리고 얼굴을 뭉개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에 들어온 형제를 또는 자매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로 산 그런 값진 자로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여, 너희가 참으로 거만하구나. 너희가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면서 음란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구나. 또 꼬리를 치며 살랑살랑 걷는 너희의 발목에서는 장신구들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시온의 딸들에게 벌을 내려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겨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발가벗겨 수치스럽도록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시온의 딸들에게서 모든 장식품들을 벗겨내실 것이다.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신구, 귀고리, 팔가락지, 면사포,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 등을 모조리 벗기실 것이다. 네, 이렇게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것, 내적인 것을 꾸며야 되는데 외적으로만 모든 걸 치장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코걸이, 귀걸이, 발가락지, 손가락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안 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전해서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지금 채우려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거라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서 향내 대신 악취가 풍기고 고운 허리띠 대신 포승줄에 묶이고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가 되고 곱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치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모든 아름다움 대신 수치와 치욕만이 가득할 것이다. 내 남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모든 성문들은 크게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고 시온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폐허 더미가 된 채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갈 거라는 그런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겠죠. 지금 우리한테도 이 기교를 주셨어요. 곧 세상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언제 올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기별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옛 본성이 지배하는 자들을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성품의 마술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지배함으로 원수가 어떤 함정을 고안하여 우리를 다시 사로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 순간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죄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다 타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겠죠. 그리고 생각이 난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그 죄된 생각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옛 본성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기를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셔가지고 아무 노력 없이 언젠가는 해주시겠죠 라고 안일하게 그 죄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 넘어지고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성품의 마술적인 변화, 언젠가는 되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보겠습니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에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확히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네, 우리는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죄로 기울어진 품성에서 형성된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언젠가는 되겠죠 하면서 그냥 넘어지게 된다라면 그 넘어지는 것도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내 안에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히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시련이 와도 더 큰 시험이 와도 우리가 충분히 넘어갈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이런 옛 본성에 계속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죄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